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눈 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오늘 23장에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그 맹세에 관한 말씀을 택했습니다. 신앙고백서 22장에서 맹세와 서원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23장에 가서는 국가의 의무, 그리고 24장에 결혼, 그리고 25장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에 관한 이야기로 전개되면서 세례, 성찬 이런 이야기로 전개됩니다. 제가 주석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맹세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구나. 사실상 그것을 주석을 하면서 제가 매우 망설였고, 또 오랜 몇 달을 그냥 지내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관하여 뚜렷하게 어떻게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을 내게 되어졌고, 이제 오늘의 이 말씀으로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하는 겁니다. 23장에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파에 대해 저주를 내리는 내용입니다. 7가지로 저주를 내립니다. 하물며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독사의 독사의 너만이 아니라 독사의 새끼라고 할 정도로 이 알을 품고 알을 까는 이제 이러한 아주 그 무서운 그 표현까지 주님이 씁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늘 읽으면서 거짓 교회의 모습과 거짓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파악해야 한다. 동시에 우리의 자신도 거짓 신자며 거짓 교회에 속해 있지는 않은가. 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진실할 수는, 완전 진실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진실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양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7가지의 이러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회의 이 모습은 가능하다면은 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특별히 오늘의 이 말씀은 맹세와 관련되어 있으면서 우리 자신의 그 양심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고 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내용을 5장,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 이미 이 말씀을 맹세하지 말라고
헛맹세하지 말라고 이미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맹세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씀의 진의는 우리의 그 진실성을 어디에 두며 살아갈 것인가? 나의 진실성을 어디에 의존하며 사는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하든 안 하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판단하실 거니까 그 말을 들어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어떤 악의를 가지고 그 말을 했으며 그 태도를 했느냐를 하나님은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악의에 찬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을 하고 행동을 했는지 그건 하나님이 판단하시겠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죠. 그 판단 자체도 자칫하면 나는 진실하고 너는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매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떳떳하다. 보통 우리가 이제 진실하거나 진정성이 있으면 떳떳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나는 거침이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인가? 우리 스스로를 오늘의 이 말씀에서 좀 살피면서 개인의 신앙 윤리를 어떤 태도와 자세와 정신을 가지며 사는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개념화 시켰으면 좋겠다라고 느껴집니다. 맹세와 서원을 이제 우리 22장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강의가 아니라 고백하면서 강조하는 것은 신자들이 자신의 그 약속, 자신의 말 이러한 것의 진실성을 어디에 근거를 두느냐라는 겁니다. 그 근거를 두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에서 신자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에게 둡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제3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1계명에서 4계명에서 중요한 것은 제3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겉으로 우상을 숨긴다, 만든다, 절한다. 이것도 우리가 매우 유의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형상을 부수거나 형상을 제거하거나 형상을 두지 않는다고 하자. 그러면 그 저희가 뭐냐? 모든 것에 있어서 그 저희를 따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 세상 법정이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정이 있어도 물정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물정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물정을 없애려고 사람들은 이 거짓하는 사람들은 아주 애를 씁니다. 증거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풀어줘야 됩니다. 더 이상 어떻게 그 심정에 있는 물정을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매우 억울하죠. 그 억울한 것을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데 그 표현하는 그 방식이 마치 그 약한 사람이 강한 사람 앞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데모, 이렇게 서로 응집해가지고 데모하는 그런 방식이 약자가 할 수 있는 한편으로는 유일한 방법인데 그것을 또 악인들이 거짓이면서도 교묘하게 악용을 하면서 마치 진실한 것이냐 자기들이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그 법적인 증거가 있다면 이제 자신은 안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거짓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서류를 떼가는 걸 보면 알 겁니다. 서류, 참 서류 많이 뗍니다. 뭐 집을 살 때도 그렇고, 그리고 뭐 학교 입학하는 것도 그렇고, 뭐 어떤 이 아이가 어떤 아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하니까 정말 이게 그냥 침 뱉고 싶을 정도로 이 조선에서 사는 것이 저는 너무 싫을 때가 많습니다. 인감 도장이라는 게 왜 필요합니까? 주민등록표가 왜 필요합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온통 거짓말이니까 이게. 그런데 도장 찍히면 다 믿는 줄 알아요. 관공서가 가지고 있는 서류 해주면 그게 믿는데요. 정말 한심한 민족이고 한심한 놈들이고 한심한 문화고 한심한 사회입니다. 정말 실증납니다. 말을 해서 말을 못 믿는데 무엇을 그 말에 대한 진실성을 어디에 두는 겁니까? 서류에 두는 겁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나는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녀를 입학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그럼 서류를 떼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믿지 못하니까 스마트폰에 있는 것 안 된다. 팩스로 반드시 보내십시오. 팩스는 믿겠고 사진을 찍어서 이메일로 요즘은 이제 그런 걸 통하지만 이메일로 보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눈으로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온통 거짓말 놈들밖에 없어요. 이 나라 전체가 거짓말하는 놈들로 다 똘똘 뭉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정으로 산다고, 이 도둑놈들아. 정으로 산다고? 정이 뭔데 그게? 옛날 어르신네들을 함부로 이용하고 있는 것들. 거짓말을 통하여 우리는 이 양심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자신의 진실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은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어요? 우리는 신자들이니까. 말을 해서 말을 믿지 못하면 말을 해서 뭐 하겠느냐? 라는 말을 저는 학생들에게 늘 하곤 합니다. 말을 해서 말을 못 믿는데 말을 해서 뭐 하겠나? 말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낫지. 말하지 마라 그냥. 말해도 못 믿을 건데 말하면 토를 달 거고 네가 말하는 진실은 뭐고 네가 말하는 거짓은 뭔데? 어떻게 하면 거짓이고 어떻게 하면 참인데? 네가 하는 대로 해주면 참이고 네가 하는 대로 안 하면 거짓말이가? 그것의 근거는 어디에 두고 있는가? 그건 너지. 하나님을 믿으면서 수용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것인가? 공자가 그의 그 제자 안연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연이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세상에는 여러 길이 있는데 또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선생님을 판단하십니까? 이러자 안연에게 공자가 하는 말입니다. 옳은 것, 의의를 말해 공의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행하지도 말고 그리고 알려고 하지도 마라.
그 공의를 따라 살아야 인에 이를 것이다. 물론 신자가 아니니까 뭐 별스럽게 우리가 들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적어도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의를 따라서 살아야 한다. 옳은 것을 향하여 살아야 한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면서 옳은 것을 향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만나본 적은 있습니까? 저는 이 한 손가락 한 3개 정도 외에는 제 자신도 포함시키지 못하겠지만 저는 못 만나본 것 같아요. 속이기도 뭐 했겠죠. 뭐 속았다라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그는 자기 판단의 기준이니까. 속은 게 너무나도 많아서 어떤 놈을 믿어야 될지도 모를 정도입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이게 말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게 부메랑으로 반드시 돌아올 거니까. 그러니 이 말하는 것도 겁이 납니다. 과거에 그런 말을 하면 교회를 하면서 한 6, 7년 전일 것 같은데 그보다 훨씬 전인지도 모르는데 그때 당시에 교회에 성도들이 많이 왔습니다. 40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뭐 조만간에 교회당을 옮겨야 되겠다 할 정도로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 지금 여러 이제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때도 제가 그때는 아직 이제 그 신혜수 집사 그 아들내미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권태경 집사 그 두 놈도 제일 먼저 보낸 거지만 그 다음에 이제 신혜수 집사 자녀도 이제 그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윤 집사도 이제 그 아들내미를 보내는 이제 이런 일을 제가 주로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어린아이를 키우는 그 부모 보고 그 아버지 보고 그 아이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는 이런 말을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왔어요. 그래 왜 안 왔느냐고 나중에 이제 건너서 들어보니까 목사님이 내한테 돈을 요구하더라. 아이한테 투자를 하라는데 그 쥐한테 투자라는 거. 아이한테 투자를 하라는 것과 내한테 돈을 맡기라는 거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참 한심하고 기가 차고 맥이 차서 콧방미가 다 막히는 일이지만 그런 일을 최근에도 있었지만 기가 차고 맥이 차는 일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어느 놈을 도와줘가지고 어느 놈이 등에 칼을 꼽을지 정말 믿지 못하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겁니다. 누구를 믿으며 삽니까? 어느 놈을 믿을 수 있습니까? 당신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대상입니까? 어느 누구가 당신에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만큼 너를 후원해 줄 테니까 이렇게 너가 너는 그런 일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자식처럼 내가 너를 후원해 주겠다 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는 못했겠죠. 나이들이 아직 어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을 만나보셨는가? 만나볼 것 같습니까? 이거는 인생에 참 불행한 일입니다.
어디에 저 사람이 하는 말, 내가 하는 말이 근거를 두고 있는지, 그 진실성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라는 겁니다. 이거는 맹신일 수도 있고 미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 온통 사람들이 이제 이런 그 미신과 맹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우리도 요령 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더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면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부모님들은 저는 모르지만 자녀를 믿을 수 있습니까? 좋고 귀엽고 예쁘죠? 믿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당신들은 당신의 부모가 당신을 봤을 때 너는 정말 고맙다. 내 자식인 것이 고맙다. 그렇게 말을 들으며 살아보셨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은 그 시간까지 잘 사신 겁니다. 내가 다 해주는 못하지만 내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살나 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갈 겁니다. 없다면 불안해하시기 바랍니다. 믿을 놈이 없는 세상에 사는 게 이게 참 불행입니다. 결혼해서 배우자는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을 것 같습니까? 믿을 수 있습니까? 미국에서 이제 그 우리나라 같은 주민등록 번호라고 하는 건데 SSN, 시큐리티 넘버가 있습니다. 소셜 시큐리티 넘버 매우 중요합니다. 그냥 종이 한 조각입니다. 그 종이 한 조각을 어느 누구에게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면허증을 이제 갱신하려고 이제 가면 이제 이래저런 이야기를 물으면서 뭐 서류들을 이렇게 그들은 서류를 제시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이 소셜 시큐리티 카드는 원본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그건 종입니다. 그거는 다시 이제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넘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원본을 카피도 필요 없다. 그건 반드시 갖고 와야 한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은 그들은 없으니까 면허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것을 증명하는 게 면허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반드시 소셜 시큐리티 원본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뭐 어디에 거주지가 있든 어떤 그런 거는 별로 뭐 서류를 가져가면 되는 거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나의 말의 진실성을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둘까요? 근데 바리새파가 이 틈새에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설교를 하는데 제 하는 이 설교가 믿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고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하는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립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들린다면 왜 순종을 하고 왜 안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긴다는 기준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제 배경을 보십니까? 제 학력을 봅니까? 제 경력을 봅니까? 내가 지나온 과거를 보십니까? 뭘 보고 나의 진실성을 여러분들은 파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내 속에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나의 의도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저도 모릅니다. 행하는 것 외에는 저는 판단을 할 수 없으니까. 아주 나쁘게 말하면 나는 말쟁이입니다.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꾼입니다. 저는 교수 생활하면서 저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나는 지식을 팔아먹는 장사꾼이구나. 언제든지 재탕, 3탕, 5탕을 해도 사람들은 괜찮아 한다. 20년 동안 재탕을 해먹어도 사람들은 좋아한다. 나는 사기꾼이구나. 지난 주일날 저녁에 저희들은 같이 식사를 하면서 왜 교수들이 동영상을 유튜브 왜 찍지 않을까? 은퇴하고 나면 또 합니다. 또 왜 교수 시기에는 못하는 것일까? 시간이 없는 것일까? 무엇 때문일까?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지금까지 했는데 훌륭하다, 뭐 실력이 있다, 다 좋습니다. 그 과목에 대하여 누가 공개를 하면서 자기가 쓴 책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강의하는 사람을 몇 놈이나 만나봤습니까? 그럼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공부해가지고 귀한 학위를 받았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뭘 하고 있겠습니까? 아니면 재탕, 3탕, 22탕, 100탕을 해먹으면서 계속 우러먹는 겁니까? 그래서 못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제 마음속에 들어와서 제 의도를 잘 모릅니다. 어느 누구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시죠. 바리새파는 바로 이 점을 악용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를 거니까 이제 하나님인 것,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꾸미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면 사람들은 다 따라옵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제 자신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흉내처럼 보이면 저는 욕이 나갑니다. 이놈의 새끼야, 더러운 놈의 새끼야.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 욕설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은 저는 상관없습니다. 욕을 했으니까 욕 듣는 거니까. 하지만 바리새파와 같은 놈들이 워낙 많았어. 또 그것이 좋아서 줄 서는 놈들은 더 많고, 아무도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을 악용을 해서 누구든지 헛맹세를 하기에 주님은 맹세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겁니다. 맹세하지 마라. 심지어 어떻게 맹세를 했느냐?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구체적으로 말을 합니다. 화 있을진저 눈 먼 지도자야,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을 얻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키라고 하는구나. 그럼 탐욕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지만 숫자 성장시키는데 저는 좀 재주가 있다고 저 스스로는 생각했습니다. 카리스마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왜 숫자를 모으려고 했죠? 왜 숫자를 교회가 하려고 하는 겁니까?
탐욕은 아닐까요? 정말 한 영혼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할까요? 우리는 내면은 알 수 없으나 퀘스천 마크는 늘 붙일 수 있습니다. 왜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지? 숫자 성장을 말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와야만 한다고? 겉으로는 뭐 복음을 전하라, 뭐 땅끝까지 전하라, 뭐 죽어가는 영혼에게 그물을 던져라, 뭐 여러 가지 이게 뭐 이상한 말들을 다 하고 그리고 보내는 선교사라는 말까지 제가 했지만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뭐 다양한 말들을 다 꾸미는데 너 정말 원하는 게 뭐야? 성전으로 기도하면,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금으로 성전에 있는 금촛대라든가 이런 금그릇으로 하면 지키라고 하는 의도가 뭐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주님이 거짓 지도자와 거짓 교회에 대한 신랄한 비판의 질문이 첫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이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리라 라고 하는구나. 제단,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제단에 있는 예물로 하면 우리가 지켜야 한다. 이것도 탐욕을 말합니다. 금으로 하면 지켜라. 예물로 하면 지켜라. 2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합니다. 성전으로 맹세하거나 제단으로 맹세하는 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고, 금으로 맹세하고 제물로 맹세하는 것은 사람이 드린 것을 가지고 한 자기의 의의를 자기가 내세우면서 그거에 근거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실성을 파악이 됩니다. 자기가 행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다더만 제가 행한 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들은 것으로 하지 말고 행한 것만 기억해. 이 도둑놈이 행한 것만을 가지고 나의 진실성을 바라고, 독사의 새끼야, 누구를 속이려고 드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괜찮은데 제단에 있는 예물로 하면은 지켜라 라는 이런 저주를 받는 바리새파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죠? 지가 행한 것에 대해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잖아요. 네 행한 게 뭔데? 내세울 게 그거밖에 없어요? 네가 행한 것밖에 없어요? 그럼 뭘 짜들이 그렇게 많이 했다고 네가? 만약에 이 말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저의 증인이 되십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확한 말이겠지요. 만약에 제가 거짓말을 했다면 하나님이 저에게 저주를 내리실 겁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 입 닥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 앞에 제단과 그리고 성전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나의 진실성이 있다면 그 다음부터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시는데 사람 앞에 말해서 뭐 하겠어요? 사람에게 이야기해 본들 뭔 소용이 있어요?
뭘 들으려고 그러십니까? 의가 아니면 듣지 말라고 공자도 말을 했습니다. 뭘 들으려고 합니까? 뭘 말하려고 합니까? 뭘 보려고 합니까?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무엇을 알려고 하는 겁니까?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근본적으로 아는 겁니다. 뭐가 그래 궁금합니까? 그래서 풀렸습니까? 독사의 새끼니까 그 알을 까놓고 싶겠죠. 정말 갇히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기에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인이니까. 이게 하나님께 맹세한 사람의 자세입니다. 그 사람, 우리가 인간관계가 항상 그런 것인데 그 사람의 허물을 끄집어내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는 진실성이 사라져버리고 말죠. 그럼 말하는 그 사람도 진실성의 근거를 행위에 두는 것이니까. 그래서 말이 없죠. (22절에) 주님이 이런 결론을 짓습니다.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한다. 성전에 맹세하거나 제단에 맹세하는 것을 하늘로 맹세하는 것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나의 진실성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대화 속에서 잘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5장 앞에 이제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보면 오늘의 맹세와 같은 이런 내용을 예수님이 먼저 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베드로가 말하되 비유로 좀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게 뭔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맹세로 이제 전개되는데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직도 못 깨닫겠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으로 들어가면 뒤로 나오는 게 돼 있으니까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너 들은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나중에 쓰레기가 돼서 썩어서 나올 거니까. 안 나와서 배에 있으면 그 대장염이 걸릴 거니까. 들어가면 나오게 돼 있다. 다 더러운 게.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니 이거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부터 시작을 하여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맹인이 되어 맹인이 인도하지 말아야 한다는 헌맹세에 대하여 주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제 이 15장에 이제 앞에 있는 이 말씀이 이제 전통을 지키지 않고 벼 이상을 비벼서 먹는 것을 보고 이제 바리새파가 지적한 겁니다. 왜 손 안 씻고 먹느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지적하는 거죠. 그래, 손 씻고 먹어야지. 그건 맞는 말이지. 그러나 그것을 네가 씹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냐? 왜? 너도 마찬가지잖아. 나중에 예수님이 23절에 이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파들이여, 너희가 박하와의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15장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11조 뭐 어떤 사람들은 뭐 11조를 드려야 됩니까? 성경적입니까? 뭐 이런 거 말을 하는데 그 드리는 거 더 드리는 거 안 드리는 게 뭘 그리 중요해? 그건 드리고 싶으면 드리면 돼. 안 드리고 싶으면 너 드리지 마. 네가 안 드리고 싶은 것을 사람들한테 지지를 얻으려고 하지 마. 사람들에게 지지를 얻어서 뭐 하겠는데 너가. 그래서 너의 11조 안 드리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너가 드릴 수 있으면 네의 모든 것도 다 드려. 안 드리고 싶으니까. 안 드리고 싶은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나 증명을 받고 싶으니까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그 꼬임을 그 강교함을 드러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간사함 모릅니까? 그래서 주님이 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해라. 그거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야. 나오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야. 왜 11조를 드려야 되고 회양은 왜 드리지 말아야 되느냐? 그건 말장난들이야. 또 더 나아가면 뭐 전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노방전도 그거 하고 싶으면 하고 말고 싶으면 말아. 그건 그리 중요한 게 아니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는요.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질문도 해왔어요. 제가 지난 교회를 다닐 때 제가 뭐 작정 헌금을 했는데 뭐 드려야 됩니까? 안 드려도 되는 겁니까? 마음이 항상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집사님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세요. 집사님이 지금 많이 좀 궁색한가 본데 그럼 안 드리지 마세요. 그 왜 억지로 드리려고 그래요? 마음에 내가 약속을 한 거니까 내가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럼 하면 돼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내가 뭐 분위기에 의해서 내가 뭐 어째 뭐 설하고 강요하니까 했다. 그러면 안 드려도 돼요. 그게 당신의 진실성과 당신의 자유의 근거가 됩니까? 오죽했으면 주님께서 재물을 드려다가 형제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있거든 놔두고 가서 사화하고 와서 다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래서 뛰쳐나가서 하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또 너는 이 형제가 너가 지금 서로가 사이가 안 좋은데 하나님께 예배드려도 되겠느냐? 그렇게 근거로 묻는 자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근거를 해도 괜찮냐 너? 그래야 너 마음이 편하냐? 너 교육이 쉽기 때문에 그따위 소리 하는 거 아니야? 세상에 진실한 놈이 어디 있는데 너는 언제 진실해 봤다고 우리가 이래가지고 하나님께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은혜를 받겠느냐? 네 오기 싫어서 그런 거 아니야? 어느 핑계 대고 싶은 게 그런 거 핑계 대는 거 아니야? 견물생심이지. 너의 진심이 어디에 있느냐? 심지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너희들이 할 수 있다면 너희 창자라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다. 하기 싫기 때문에 어디에 근거를 두고 싶잖아. 그래서 이런 신뢰 저런 신뢰 다 들어가지고 이거는 이런 경우인데 또 저런 거는 왜 저래요? 이렇게 하면서 너는 그 주식이처럼 빠져나가려고 그러는 거잖아. 하는 사람은 그냥 묵묵히 하는 거예요. 그냥 싫은 놈은 그렇게 말이 많아. 와하면 뛰리지도 않고 경마 들리지도 않아. 해야 될 사람은 하는 거야. 비가 와도 어두워도 단칸방에 있어도 심야에 일어나서 밖에 나가서라도 촛불을 켜놓고 공부하려면 공부해. 노는 놈은 어쨌든 노는 놈이야. 하기 싫은 놈은 어떤 핑계라도 돼. 안 하는 놈이야. 싫은 놈이야. 못하는 놈이고.
너의 진실성은 어디에 있는 거야? 어디다가 너는 너의 정당성과 합법성과 합당함을 제시하고 사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실 것 같은가? 단순히 맹세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 것으로 판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악용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특별히 이 조선에서는 그나마 낫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제가 자주 했던 말이 학생들에게 이렇게 출석을 부르면 학생들이 병원에 가서 이렇게 병원에 갔기 때문에 학교를 결석했다. 그래서 3번 지각하면은 결석 한 번이고 3번 결석하면은 그건 F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석기를 내면 은행에서 있는 진단서를 갖고 오면 그나마 그것이 이제 참조가 되어 가지고 이제 결석으로 치지는 않지만 성적에는 마이너스를 준다. 이것이 교수들이 갖고 있는 출석의 하나의 규율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그럽니다. 결석에 그 진단서 갖고 오지 마라. 너 정말 아파서 갔냐? 예, 목사님. 교수님. 그러면 그래 됐지 뭐. 그럼 이거는요. 그 돈 15,000원 주고 잘 끊어왔네. 그럼 네 알아서 해라. 그래서 나중에는 제가 진단서를 다 받았습니다. 이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내가 서류를 드렸잖아요. 안 드렸잖아요. 이거 가지고 자신의 정당성을 내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저는 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가 한 말에 대해서는 꼭 기억을 하고 있어라. 그리고 그 말을 지켜라. 그것에 너의 정당성이 있다면 된다. 결혼 목회를 하면서 여러 부류에 있는 놈들을 제가 많이 봤지만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했던 이야기를 오래 있었던 사람 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그 에반스빌 교회 목사로 담임 목사로 초청을 받을 때 사람들이 저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이 만 36살. 지금 아마 재용이 나이 정도 되는 그 나이입니다. 신선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 다음 목사님 제 설교를 한 1년 동안 1년 반 동안 이렇게 듣고 나니까 사람들이 정말 목사님 메시지 너무 좋습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어쨌든 이게 시골에 와서 목회해 주시는 것에 고마움을 이제 그들이 표합니다. 정말 저를 대환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교훈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쌍수 들고 환영하는 놈은 사태질하면서 내쫓을 거다. 저는 그 교회를 보고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 어른 목회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꼼수와 음모와 술수와 강교와 기만이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 잔상이 제가 미국에서 다시 공부하는 시카고로 올라와서까지 한 3, 4년을 제 머릿속에서 지나지질 않았습니다. 너무 큰 상처였습니다. 거짓말에 거짓말.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안 한 말을 했다고. 안 본 것을 봤다고. 그냥 만들어냅니다. 우상을 하나에. 이야, 이 조선 애들이 미국에 와도 이 짓을 하는구나. 그래서 박사가 목사 목회하면 박살난다는 말을 제가 입에서 그냥 툭 놓은 겁니다. 그래서 목회하기 싫었습니다. 그 잔상이 계속해서 남았어. 네, 다시는 내가 너희들의 꿀을 뽑아 먹어도 너희들에게는 꿀을 전달하지 않을 거다.
듣고 싶으면 들어라. 나는 돈 받아서 좋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교수직을 처음 했습니다. 어차피 너희는 안 믿을 거고 안 들을 거고 안 할 건데 나는 너희들이 돈 주는 걸 난 받아 먹으면 되니까. 이런 악한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다 예수쟁이 되었습니다. 물론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먹게 하셔가지고 29년도에 이제 목회를 다시 하게 되어져서 이 교회가 이제 창설이 됐습니다만은 어느 한 놈이라도 진실하게 대해서 그렇군요 하며 하는 놈을 정말 손가락 3개 아니면은 없다. 또 언제 저게 또 토라져 가지고 언제 저게 또 저래 가지고 이게 참 불행 자체 같아요. 불행. 이 불행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덩쳐먹을 놈 같습니까? 여러분을 사기치는 놈으로 보입니까? 여러분의 등을 칼을 꽂는 놈같이 나중에 될 것 같습니까? 어디에 근거를 두십니까? 목사님이 나를 이뻐하기 때문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을 믿는 것 같이 보이니까 그래서 좋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보다도 말을 좀 잘하는 달변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외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에 내 말을 믿는 겁니까? 어디에 근거를 둡니까? 다 쓸데기 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22절에서 주님이 하는 말씀, 하늘로 맹세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불평과 불만 속에서 못 살아갑니다.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야 내 속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다른 거에 근거를 두지 마십시오. 다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만 바라면서 그분만을 신뢰하면서 다 속을 거 알지요? 속이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까지는 하나님이 언젠가 드러내시겠지. 안 드러내면은 모른 척 하는 거고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산다. 이 자세가 맹세하는 사람의 자세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여뻐 보는 겁니다. 네가 판단하는 판단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죽일 놈이고 유기된 놈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네가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할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는 자명한 진실입니다. 창조자이시며 영의 모든 행함을 아시는 그리고 양심을 판단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진실성을 어디에 근거를 두며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 두며 살아가는 그 진실성이 있는 그 가운데 담대함이 있고 그 담대함에 성실함이 동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자로
토기장이에게 맡겨진 것처럼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자신을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단련과 훈련과 연단을 받으며 당신의 사람, 그리하여 당신 앞에 기다린 듯 싶어 주님께로 향할 수 있는 우리 각자 인격이 되기를 주님께 바라옵고, 인격을 보시는 인격 자체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